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냥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은혜가 아마 더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정말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예수님을 우리는 믿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진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혹시 늘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난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나는 언제든지 기도하면 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왜 이렇게 이분은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죽으셔야 됐는가? 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일 어떤 명분을 찾지를 못하니까 이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 헤롯이 예수님을 서로 보내고 데려가고 하면서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를 그들은 찾기를 원했고 또 아니면 죽일 구실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조용히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헤롯이 아니라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로마가 파송한 바로 유대 땅을 다스리라고 보낸 하나의 파송된 다스리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국으로 말하면은 가령 도지사라든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보낸 유대의 땅에 빌라도는 그가 권세를 다 가지고 사람을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로 그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같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핑계 삼아서 종교 재판식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날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 이들이 그 가장 큰 행사로 이들이 생각하는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죽이는 일을 이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무슨 죄목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빌라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물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나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세와 살릴 권세가 있다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라.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좀 뭔가 예수님에게서 어떤 그런 위험이 느껴졌고, 또 한 가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그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그 사람에게 대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는데 이 빌라도는 그 말이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살려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놓으려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
나는 도무지 그를 죽일 죄목을 찾지 못하겠노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19장 12절에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에게 반역한 자인데 그를 만약 살려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 아니잖아.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라고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진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무죄하다 하고 이제 손을 씻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살리려고 할 때 이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의 핏값에 대해서 그럼 나는 무죄하다 하고 손을 씻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했느냐. 그의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돌려라. 그 핏값은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가 대신 질 테니까 그냥 다만 죽여만 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들이 보면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가이사가 우리 왕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바로 누가 왕입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들은 바로 일찌감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들에게 지들이 가지고 있던 원래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때 왕을 만들어 달라고 하도 야단들 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몹시 마음이 상하셨어요. 어찌 너희가 왕을 구하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만 왕이 없습니다. 왕을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정말 실망을 했죠. 결국은 나중에 이들은 이스라엘 유대 모두 다 망하고 왕도 없을 때 가이사가 왕입니다 하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왕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면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어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결국은 그렇다면 자 이제 너희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 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해가지고, 이거 채찍질하는 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형 언도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면서 이제는 너희가 죽여도 이것은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지고 죽으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언덕, 히브리 말로 해골이라는 것인데 골고다 언덕이라고 그러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날은 예수님 말고도 예수님 양편에 같이 죽을 다른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강도였었대요. 이들이 강도였었는데 이들은 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죽으러 가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전에 6월절이 되면은 이 로마에서 그래도 지금 마치 대통령 사면령 내리듯이 누군가 한 사람을 풀어주는 예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려고 빌라도가 그렇게 애를 썼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인이 있었는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저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그들은 바라바가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풀어질까봐, 예수님을 살려줄까봐 이들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같이 죄 하나 없으신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되어서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죄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가시관을 쓰셔서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채찍질을 했는데 그 채찍이라는 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밧줄로 된 것이 아니라 휙 때려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뚝뚝 묻어나는 가시가 일일이 박히고 한 그 가시가 총총이 박혀있는 무기와 같은 채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딱 때려가지고 잡아당기면 살점이 묻어나는 그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다른 바로 죄인들, 강도들과 같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실 때 각각 이제 패를 만들어 십자가 위에 붙이는데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이렇게 썼어요. 왜? 빌라도는 예수님이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까 너희가 죽여라 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빌라도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은 그냥 우연히 된 일, 자기들이 이룬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너희가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쓴 건데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 자칭이라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다 이제 벗겨가지고 다 못 박는데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을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나누었다 그랬어요. 제비 뽑아서 이 사람들이 나누었다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 이 당시에는 물론 옷이 엄청 귀했습니다. 옷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해주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말해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른 영적인 어떤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옷을 통으로 짠 것인데 넷으로 나눴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이 동서남북으로 이제는 뿔뿔이 갈라져서 흩어지게 된다라는 암시다 이런 얘기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렇게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19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온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여기에 보면은 이것은 겉옷은 넷으로 나누는데 속옷은 이들이 찢지 말자. 그냥 우리 누가 제비 뽑든지 뽑히는 사람이 통째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이들이 제비 뽑았는데 이것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옷까지도 겉옷 아니라 속옷까지도 어떻게 굳이 이것을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의 그 예언하신 말씀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것까지도 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이 정확하고요. 또 하나 한다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내 원수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속옷까지 주라. 다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 주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지만은 죽으실 때 옷까지도 다 주어버렸습니다. 다 주고 그분은 남은 것이 없이 그냥 십자가에
벌거벗은 채로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뭐 진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데 요한이 아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와 요한을 보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마리아는 유일한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마리아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잉태한 아들이 어떻게 해서 잉태되었는가 하는 것은 마리아가 가장 정확히 알고 있죠.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죽으실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래서 죽으실 때 변명 하나 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 광경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만약에 꿈이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담담히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숨겨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마리아의 나이도 이제 나이 많고 늙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숨기겠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의 그 태도를 보면서 마리아만이 아는 예수님의 그 바로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마리아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도 자식을 낳아서 기른 어미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자식이 위험에 처하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아이고 나으리들 제발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실은요 저 아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좀 헷가다 했지요. 하나님 아들 아닙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발 내 아들 살려주세요 하고 아마 정말 야단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혀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정말 피가 다 흐르고 찢어지고 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마리아는 그저 울기만 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리아가 본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기적, 그 배후에 있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 친척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종들에게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이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시고 최초의 한 그 기적은 혼인잔치집에서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여 그 혼인잔치집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도 모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아들이 하는 일인데 마리아는 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 이 마리아는 알았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예수님을 낳아서 성전에 그 아기를 데리고 가서 할례를 행할 때에도 그 선지자가 한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담담히 그 아프지만 찢어지는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어떤 인간적인 일도 하지 않았어요.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빌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한 사람의 그 마음의 아픔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미가 어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미 초월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미 그는 영적으로 보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여자의 모태를 통하여 인간으로 오셔야만이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하나님 그대로 계신다면 절대 죽어지질 않는 것이지요. 연약한 인간으로 와야만이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려니까는 바로 마리아의 그 태를 통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마리아는 바로 뽑혀서 사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다는 이 사실, 이 마리아는 그래서 그 슬픔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우리는 뭔가 정말 값진 일을 할 때 조금의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희생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오히려 기쁘지 않습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이제 돌봐드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 예수님이 마지막에요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예수님이 무슨 목이 말라 물 좀 마시고 좀 더 힘을 차리려고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짝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셔요.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준 거니?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식초, 아주 신물, 그거를 이들이 예수님에게 갖다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포도를 적신 그거를 예수님의 입에 대니까 이것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다 마지막 목마르다 할 때 신포도주를 입에 그냥 대주었을 뿐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이루시고 이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누구나 다 죽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히 받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 요사이는 사람이 귀한 줄 모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직후기 때문에 굉장히 사는 것이 저는 몰랐지만은 힘들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지금은 잘 살고 그때는 못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도 많았지만은 저는 가끔 보면 어머니가 밥 남은 거를 그거를 이렇게 바깥에 무슨 통에다가 내놓고 그 구걸하는 사람이 오면은 가져가라고. 또 된장 달라 하면은 된장 겉에 거를 다 걷어내고 속에 거 노란 거를 퍼주시고, 가끔 이렇게 뭐랄까 정말 어렵게 사는 그런 분들을 애랑 데려다가 집에서 밥도 먹이시고 이런 거를 봤어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들이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내가 마치 막 큰 일을 한 것처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행복했어요. 지금은 우리 너무나 잘 삽니다. 우리 모두가 거의가 다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요사이는 그렇게 정말 어려워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 매일매일 신문에 납니다. 새 모녀가 죽었다. 또 모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어떤 사람은 그런데 며칠 전에 어제인가 그제요. 저는 물론 전에부터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대학생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죽은 지 60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떤 농장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보니까는 보육원에 버려졌던 청년인데 18세가 되어서 보육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메모에 써놓기를 앞으로 살아갈 길에 너무 막막하다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너무 막막하니까 정말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청년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쟁 고아가 많았는데 요새는 부모님이 계신데도 보육원에 버려지는 아이들의 숫자가 1년에 지금은 10,000명이 넘는데요. 얼마 전에는 2,000 몇백 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있는 데 갖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0명이 넘는데 이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은 그 보육원에서 그 삶은 지옥같이 매일 두드려 맞고 인간 대접 못 받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만 18세가 되면은 무조건 나가야 된답니다.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돈 500만 원을 주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시키지 않고 그냥 18세 딱 되면 그 나이도 어떻게든지 고아원 그 보육원 원장님이 만들어진 생년월일에 맞으면 그냥 내보낸대요. 500만 원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 500만 원도 준 지 얼마 안 된답니다. 그 받아가지고 나오는 돈 그걸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도둑질을 하다가 교도소를 가고 때로는 나쁜 성매매를 하고 마약을 심부름하고 돈이 없으니까 사채를 끌어쓰고 하다가 공주에 몰리면은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자살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 우리나라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좋은 명분 아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런 아이들 좀 돌보지 않고 좀 더 사치하고 화려한 그 생활을 조금 접고 이런 아이들 하나하나를 돌봐주고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힘들 때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줘서 이 아이들을 상담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일을 교회가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일을 하는 어떤 청년이 있는데 브라더스 키퍼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서 이 보육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일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걸 가지고 자립하는 데 도와주고 또 이 아이들이 외롭지 않게 상담하도록 이렇게 어레인지 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를 차린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도 보육원 출신입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살 길이 없어서 노숙자 생활을 6개월을 하다가 누가 아는 그 선배가 식당을 뭐 개업하는데 일을 뭐 찾는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말 이 사람은 성공한 케이스죠. 6개월을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누가 나 잠만 재워주고 먹여만 주면은 내가 열심히 일할 텐데 하다가 그 식당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이 모인 다음에 결국은 이 회사를 이제 차렸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이렇게 보육원에서 막 나온 아이들,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래서 저도 또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해야만이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왜 우리는 있고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애당초 부모가 버려서 한번 버림받은 그 아이들이 또다시 보육원에서 버림받아 사회에 나와서 또 버림받고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이 많이 나라고 막 권장하고 뭐 돈 준다 어쩐다 막 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시는,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목숨이 떠났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정말 그 사랑이 갈급한 자들에게 우리 전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도해서 교인 숫자 늘려야 돼. 이게 다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랑으로 실천해 보이는데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돈도 쓰지 않고 희생도 하지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인정받는 일만 하고 잘되고 잘 먹고 출세하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듣기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 대화 한마디 할 곳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대화해주고 도와주고 인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는 일을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그 바로 남매는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 동생 나사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인 것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다 하십시다.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조금만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끔찍한 사랑을 받은 바로 우리 귀한 존재들, 우리 주위 사람들 돌아보면 그들도 너무 귀합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감싸주고 돌봐주고 인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주시고 목숨까지 다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받은 예수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냄새가, 예수님의 희생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히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내보내는 그런 일에 우리 같이 함께 하십시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럴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아니 축복하시겠습니까? 왜 아니 하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